할렐루야. 오늘 한번 제목을 따라합니다. 하반기 다시 믿음으로. 하반기 다시 믿음으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2021년 전반기를 보내고 7월을 맞이하면서 마른 막대기 같은 우리를 쓰시고 또 다시 하나님 앞에 정비하여서 또 연말까지 믿음으로 잘 우리의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단어이긴 하지만 다시 이 7월 셋째 주에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보통 하나 더하기 하나는 둘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나무에서 떨어지는 사과, 그러니까 1 플러스 1이 2고 나무에서 떨어지는 사과, 이 수학적 과학적 근거의 믿음입니다. 사람 간의 시간을 지키는 것을 약속이라고 하고, 기업 간의 거래를 하면서 어떤 결제에 돈을 주고받는 것을 신용이라고 합니다. 약속, 결제, 이것도 믿음이죠. 시간 약속을 지키는 것도 믿음이고, 또 물건을 만들어서 팔고 난 다음에 그 돈을 받는 것도 어떤 믿음과 신용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변함없이 오늘 아침에도 태양이 떠오르는 것, 우리가 잘 인식하지 못하는 가운데도 태양은 떠오른다, 우리 안에 믿음이 있습니다. 웬만한 부모가 아닌 이상 우리 부모는 나를 사랑하고 그래도 내가 잘 되기를 원하신다, 이거는 부모가 자식에게 갖는 믿음이기도 하면서, 자식 또한 철이 들면 우리 부모는 나를 사랑하고 나를 위해 지지해주고 언제나 내 편이다, 이것도 사람 간의 믿음이 될 수 있습니다. 성경에 히브리서 11장 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전에 나왔습니다. 왜 나오셨냐?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나온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없는 하나님이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이 안 보이지만 살아계신다, 살아계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그 다음에 비록 내가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그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는 상을 주시는데, 어떤 상을 주시느냐? 구원의 상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상을 주시느냐? 믿음의 상급의 상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은, 우리 성도들 안에서도 믿음을 이야기하지만은,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가고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우리의 행위와 노력이 아닌 값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믿음이 있노라고 입술로 고백하지만은 정작 내가 믿음을 요구할 때 그 믿음을 놔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얼마 전에 우리 창립 예배 때 윤청 선교사님이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과 돈 1,000만 원 1억 주는 거 어느 것 택할래? 여러 가지 말들이 있겠지만은, 내가 말로 믿는다고 하지만은 진짜 믿는 것을 사람들이 붙잡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행위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에 의해서 그 선물을 내가 값없이 받아들이는 것을 믿는 그 믿음을 끝까지 붙잡는 자가 믿음이 있는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가 과학적인 믿음, 수학적인 믿음, 부모 간의 자식 간의 믿음도 믿음이지만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아시다시피 믿음의 창시자요. 믿음은 우리에게 있지 않아요. 설사 내가 믿음이 없을지라도 예수님을 바라볼 때, 나무에 달린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볼 때, 그로부터 우리의 믿음이 창시자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되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주시고, 시험과 어려움을 이겨낼 만한 믿음을 주시고, 여러 가지 단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바로미터는, 오늘 여러분들이 교회 나왔거든요. 저도 교회 나왔고 여러분도 교회 나왔는데, 내 믿음의 바로미터는 실은 내가 보여지는 행위도 어떤 그 중심에 보면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왔느냐가 우리의 믿음의 바로미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여러분, 핵심은 뭐냐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반응하는 믿음이 우리의 믿음의 바로미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속고 있을 수도 있어요. 제가 믿음이 있노라고 설교를 하지만 실은 설교하러 나올 수도 있어요. 설교를 하기에 주님 사랑하는 마음보다는 설교를 하기에 나올 수 있을 가능성도 있어요. 오늘 대표 기도를 맡았기 때문에 교회 빠지면 안 돼서 나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분은 한 분도 안 계시겠지만 오늘 찬양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나오는 분이 계실 수도 있고, 오늘 차량 봉사 내가 없으면 안 되니까 뒤에서 안내 봉사 이걸 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워낙 우리가 습관적으로 내가 나온 것 같지만 항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그 사랑에 대한 반응으로 행위가 나오는가를 늘 점검해야지 습관적으로 나오는데 실은 그 믿음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아닐 수도 있고 내가 늘상 행하는 삶이 될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잘 바라봐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믿음은 돈이 다가올 때, 위험이 다가올 때, 어려움이 다가올 때 언제든지 무너질 수가 있어요. 핵심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것인데, 오늘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가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 심을 믿어야 할지니라고 했는데, 믿음으로 살고 싶죠. 그 다음에 내 믿음이 증명되어지고 싶죠. 돈 앞에서, 유혹 앞에서, 여러 가지 위험한 상황 가운데서 내 믿음이 증명되어지고 싶은데 이 믿음을 방해한다고 할까요? 이 믿음을 믿음되게 하지 못하는 것이 무엇인가? 오늘 세 가지를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첫째, 따라합니다. 믿음이란 환경을 바라보고 사는 것이 아니다. 믿음이란 환경을 바라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고 백과사전에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성경에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성경 그 어디에도 구약과 신약에 믿음의 사람들은 보여지는 환경을 바라보고 살았다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씀이 성경에 세 군데 나와 있거든요. 하박국서에 나와 있는데,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고 애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그래서 낙심하고 기죽어 살아라가 아니라 환경 아무것도 없어요. 없어. 그런데 없는 것으로 살지 아니하고 형편으로 살지 않고 환경으로 살지 않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로마서 1장 17절에도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출신적 환경적 신분 때문에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볼 때 신분이 나를 구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헬라인이 됐든 유대인이 됐든 잘 살건 못 살건 실패했든 성공했든 간에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바라볼 때 구원을 얻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10장 38절에도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성경 어디에도 믿음의 사람들, 아니 성경뿐만 아니라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 이후에 지금까지 살아왔던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환경이 좋았기 때문에 믿음을 잘 지키고 환경이 어렵기 때문에 믿음을 안 지켰다는 소리가 없습니다.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믿음의 사람들은 환경으로 영향받지 않고 믿음으로 환경을 지배했던 믿음의 사람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신약 성경 중에 옥중서신이라고 해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를 쓰는데, 사도 바울이 흩어져 있는 교회들에게 주 안에서 기뻐하라. 자기가 지금 진수성찬을 맞이하고 황홀한 기쁨 가운데 있기 때문에가 아니라 옥중에 지금 있는데, 로마의 지하 감옥이 얼마나 열악하고 힘듭니까? 옥중에 있는데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환경이 내 기쁨을, 환경이 내 안에 있는 믿음을 잠식시킬 수 없고 내 안에 있는 믿음을 죽일 수 없다. 너희들이 환경을 따라 영향을 안 받을 수는 없겠지만은 환경 따라가다 보면은 기뻐할 사람은 없다. 그래서 환경 때문에 마음 뺏기지 말고 믿음으로 살라고 우리에게 권면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시기에 가장 우리로 하여금 믿음이 위축되게 하고 두렵게 하고 어떤 걱정스럽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대표기도 했던 것처럼 코로나입니다. 코로나 조심해야 됩니다. 코로나가 지금 계속 변이가 돼가지고 계속 늘어나는데 이 코로나를 조심해야 되고 마스크를 써야 되고 또 위생 수칙을 잘 지켜야 되지만은 그것까지 그 다음에는 불필요한 두려움을 갖지 말라 이겁니다. 할렐루야. 이 코로나보다도 이 코로나로 인한 두려움 때문에 우리가 위축되어지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어버린다면은 너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보여지는 환경으로 살아가는 존재이구나,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할 수가 있어요. 세상 모든 사람들은 환경으로
산다고 할지라도 정말 너가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요, 코로나뿐만 아니라 돈이 없으면 기가 죽고 두려워합니다. 환경과 배경이 어려우면은요, 또 사람이 낙심하고 두려워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환경과 배경은 언제든지 변합니다. 예를 들면 제가 설교 준비를 하면서 다른 정치적인 상황, 역사적인 상황을 재놓고도 먹고 사는 문제를 갖다 최근 100년의 문제를 따져보니까요, 일제 어려웠습니다. 6.25 때 어려웠습니다. 1950년대생 보릿고개 때 어려웠습니다. 산업화 시대 만만했습니까? 어려웠습니다. IMF 시대에 수많은 가장들이 자살하고 어려웠습니다. 지금은 살만합니까? 다 지금도 1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예언합니다. 미래에도 환경적인 요인이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주고 평안을 주지는 않습니다. 과거에도 어려웠어요. 지금도 어려워요. 앞으로도 만만치 않아요. 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보여지는 환경에 지배당하고 살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오직 말씀으로 사는 인생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환경이 완벽하게 준비되어지기 때문에 내가 안정을 누릴 때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기도할 만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기도해야 되니까 기도를 하는 거고, 봉사하는 것이라든가 헌신하는 것이라든가 준비되어지고 완벽하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못합니다. 지금 내가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먼저예요. 할렐루야. 물질을 드리는 것, 헌신을 하는 것, 믿음으로 결단하는 것, 다 믿음이 앞서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따라합니다. 믿음이란 다른 사람의 인정과 판단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 믿음이란 다른 사람의 인정과 판단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 오늘 둘째, 셋째 제목은 우리가 이해를 잘해야 돼요. 어떤 나만의 아집과 고집 가운데 나는 누구의 판단을 받지 않겠다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내 믿음의 정체성에 있어서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판단하는 그 판단과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해서 그분을 바라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모가 자녀를 판단할 때 실망스러운 자녀를 향해서 네 커서 뭐 하겠노? 이렇게 부정적인 판단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스승이 어린 제자들을 평가할 때 너 커서 뭐 되려고 하니? 과거 김기한이라든가 아니면 신창원 같은 경우에도 아주 가난했기 때문에 스승이 아주 그냥 경멸하고 학용품을 준비 안 해왔나느니 아주 그냥 애 귀를 확 꺾어버리는 그 말 한마디에 악마가 자기 속에 들어가서 이렇게 범죄자가 되었노라고. 그러니까 스승의 격려와 칭찬이 아닌 스승의 정제된 이 말 한마디는 어린 아이들에게 엄청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마치 경북 구미의 박정희 대통령이 구미 상목교회를 나갔는데 신발이 없어서 집신도 아닌 맨발을 신고 갔는데 교회 마룻바닥에 흙자국을 묻히니까 막 야단을 치면서 그 뒤로 교회 출석 그만뒀대잖아요. 어린 학생들에게,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스승의 영향은 커요. 그게 스승이 아닐지라도 요즘 어린이들 보세요. 모두 다 가수 되고 싶어합니다. 모두 다 축구 선수 되고 싶어합니다. 모두 다 이렇게 아나운서 아니면 멋있는 사람, 자기만의 되고 싶은 사람의 어떤 모델이 있어요. 왜? 삶에 가르치는 스승이 아닐지라도 자기가 바라보는 스승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자기가 원하는 모델이 죽을 때 같이 동반자살하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스승의 평가가 있습니다. 스승의 평가보다 더 직접적인 것은 배우자의 평가입니다. 예를 들어서 배우자가 행복하지 않는 부부일 경우에 우리 남편은 세상 변해도 우리 남편은 안 변할 것 같아. 우리 아내는 세상 변해도 우리 아내는 안 변할 것 같아. 그런데 배우자가 무심코 던지는 말 한마디가 그냥 그걸로 끝나는 것 같은데 가랑비에 속옷이 젖는다고 남편의 아내에 대한 평가가 자기도 모르게 그 평가를 자기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아내에 대한 남편의 평가가 자기도 모르게 자기를 그것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직장 동료들에 있어서도 관계가 중요한데 소위 말해서 왕따를 시키는 경우가 있어요. 그 왕따가 될 만하고 오죽 못하면 왕따가 되겠느냐 할 수도 있겠지만은 어떤 본인의 심성과 착함과 관계없이 사람이 속해 있는 공동체 안에서 얼마든지 사람을 왕따를 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부모라든가 스승이라든가 부부라든가 아니면 직장 동료 또 이러한 평가가 땅으로부터 나온 사람들의 평가이지 하나님의 평가는 아닙니다. 그것은 사실일지는 모르지만 진실은 아니에요. 진실된 평가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너는 사랑받는 하나님의 딸이야. 너는 사랑받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너는 그리스도에서의 새로운 피조물이야. 너가 비록 영적인 걸음마도 못할지라도 너를 향한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은 있어. 근데 사람들의 주변의 평가 때문에, 이 잘못된 고집의 평가가 아니라 나 자신을 귀여기지 못하는 주변의 잘못된 평가가 나로 하여금 믿음의 밑자도 펼쳐보지 못하고 겨우 구원받아가지고 천국 턱걸이로 가는 그 수준이 아니라, 우리는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할지라도. 그래서 여러분, 삭개오 보십시오. 삭개오의 평가, 좋은 평가 하나도 없습니다. 세리입니다. 세금 걷는 사람인데 매국노, 이한용 같은 사람입니다. 키도 작습니다. 어디 하나 내놓을 곳이 없는데 모든 사람들은 그를 왕따를 시켰지만은 삭개오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때 예수님께서는 그 삭개오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시고 삭개오를 칭찬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수가성 여인 보십시오. 남편을 5을 바꾸고 6번째 남자와 동거 중이며 사는데 누가 그런 여자를 좋아합니까? 무슨 그 사람 뒤에 좋은 소문이 따라 아니겠습니까? 심지어 물을 길러 오는 동안에도 대낮에 사람들이 물을 길러 오지 않는 시간에 사람을 피해서 왔는데 예수에 대한 평가는 너가 영혼에 대한 목마름 때문에 남편을 바꿨구나. 돈 많은 남자를 만나보고 멋있는 남자를 만나보고 그 다음에 능력 있는 남자를 만나보고 그 다음에 탤런트 같은 남자를 만나봐도 네 영혼의 만족을 못해서 너는 그것이 아주 세상의 걸레 같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내가 보기엔 너는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를 향한 목마름 때문에 네 인생이 그렇게 너덜너덜 됐구나. 생수에 그런 데는 나를 만나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의 평가는, 수가성의 여인의 평가는 비참하고 정말 별 볼 일 없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를 전도자로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지난주에도 설교했지만은 우리가 무슨 준비되어 있고 될 만하기 때문에 우리가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비록 우리가 마른 막대기처럼 부족하고 연약하고 벌품이 없을지라도 붙잡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쓰임받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따라합니다. 믿음이란 나 자신의 평가대로 사는 것이 아니다. 오늘 최고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믿음이란 환경에 의해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믿음이란 다른 사람들의 판단에 의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더 힘들고 어렵고 깊은 것은 믿음이란 나 자신의 평가대로 사는 것이 아니다. 사람은요, 자기 자신에게 무엇을 입력했느냐에 따라서 무엇이 나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무엇을 입력했느냐에 따라서 내 자신의 정체성이 나오는데, 두 번째 대지에 말씀했던 것처럼 내 자신의 정체성을 만들어주는 요인 중에 부모가 나를 어떻게 대하고 살아나에 따라서 나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 나 자신을 어떻게 귀하게 여기나, 나 자신을 이렇게 소중하게 여기나, 이것이 내 무의식과 잠재의식 가운데 결정될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배우자가 인생 한 30년 같이 살다 보면은 이제 아예 내 배우자에 있어서 이 부분은 변하지 않는다라고 못 박아놓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은 배우자가 다른 배우자에 의해서 그런 이야기를 하기도 하지만은 나 자신도 그 말에 동의해가지고 그렇지, 나는 그런 사람이지, 이렇게 나 자신을 못 박아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다른 사람이 또한 내가 인생을 살면서 실패한 나의 경험이, 그거는 내가 해봤는데 안 되지, 이거는 내가 경험해봤는데 10번도 해봤는데 안 되더라, 그래서 포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인생을 살면서 학습되고 입력된 정보에 따라서 나 자신을 평가해요. 여러분, 가장 나의 발목을 잡는 것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 자신이에요. 깊이 들어가 보면은요, 나 자신이 가장 나의 발목을 잡고 있어요. 가장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나 자신이에요. 그래서 결정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믿음을 요구할 때 우리는 우울해질 수 있고 뒤로 물러날 수밖에 없고, 연약함에 그러면 그렇지 해도 안 되더라, 나를 그렇게 탁 묶어놓는 나 자신의 평가가 있어요. 그런데 로마서 6장 1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핵심의 단어가 뭔지 아세요? 여길지어다. 야야, 네 꼬라지, 그 꼬라지 가지고 뭘 하겠느냐, 그거는 보여지는 사실이지 진리는 아니야. 여겨. 어떻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 있는 자로 여겨. 네가 육신에 대해 산 자로 여긴 것 같지만 그 육신은 죽은 거야. 영의 사람으로 산 자로 여기라고 그랬어요. 그 여기는 거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여기는데 우리가 우리를 그렇게 못 여겨요.
내 믿음이라는 것은 자꾸 내 기분, 내 감정, 내 느낌대로 믿음의 근거를 두지 말고 약속의 말씀의 근거에 내 믿음을 두고 반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면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왜 내가 구원받으려고 몸부림치는 거야?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은혜를 받는 거예요. 왜 내가 몸부림치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여러분도 믿음이라는 것은 내 행위와 내 노력, 오직 나의 의는 노력으로 살리라, 오직 나의 의는 더 많은 헌금으로 살리라, 오직 나의 의는 더 많은 일천번제로 살리라가 아니라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는 내 행위와 내 모든 것들이 십자가의 죽은 자로 여겨지고 그 다음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바라볼 때 나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믿음의 은혜와 역사가 있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홍수 때에 마실 물이 없다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인생 살면서 보세요. 여기 아직 부모 밑에 있는 우리 청년들이라든가 학생들은 그걸 못 느끼겠지만 여러분이 적어도 결혼을 해서 인생을 살아오신 분들이라는 것은 인생을 살면서 남아공 만델라 대통령처럼 27년 옥에 가지 않았을지라도 인생이 힘들고 어려울 때 결정적으로 사람들은 나를 떠나게 돼 있습니다. 그거 서운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정승집 개가 죽으면 문전성시를 이루는데 정승이 죽으면 안 오듯이 여러분, 세상에 그럴 수 있어? 아니요. 인생은요, 그 믿을 만한 근거가 못 되기 때문에 정말 내가 힘들고 어렵잖아요. 사람은 떠나게 돼 있어요. 그거 서운해하지 마세요. 죄송합니다. 진짜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요, 실은 자식도 함께 할 수 없어요. 배우자도 함께 할 수 없어요. 진짜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친척도 다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신라 만과병원의 김선태 원장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사진 한번 띄워줄 수 있나요? 김선태 원장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저분이 신라 만과 원장님 병원의 원목이자 목사님이신데 저분이 6.25 때 폭발물을 잘 못 건드려 가지고 양눈을 실명을 했어요. 그런데 저분이 실명이 되고 나서 6.25 때 부모도 다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고모집인가 이모집인가 이제 얹혀서 사는데 6.25 때지, 먹을 거 없지, 힘들지. 친척이 선태 요 녀석 데리고 다니기에 눈도 못 보지, 다리 피난 가기도 귀찮지, 양잿물을 타서 먹여서 죽이고 가자. 그 이야기를 들었어. 세상에 남이 아니라 자기 친척이 선태 이거 데리고 다녀봐야 밥 축내고 두 눈 못 보니까 이 귀찮은 존재고 우리가 사는데도 버거우니까 이거 양잿물 먹여서 죽이자. 그 말 듣고 밤중에 가출했답니다. 왜? 진짜 인생이 어려울 때는요, 친척도 나를 돌봐줄 수 없는 거예요. 부모도 마음이 부모지 부모도 나를 진짜 도울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인생이 어렵고 힘들고 고난 가운데 있을 때는 그 누구도 함께 할 수 없어요. 오직 누구만?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직 나의 의는 친척으로 살리라, 부모로 살리라, 그 다음에 든든한 장로님으로 살리라, 뭘로 살리라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오직 말씀으로, 오직 예수님으로 살라고 이야기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정적일 때 지금 코로나가 오죠. 상황이 어렵죠. 경제적으로 어렵죠. 옛날에도 어려웠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우리를 안정되게 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믿을 것은 하나님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0장에 있는 말씀처럼 믿음으로 사는 데 있어서 담대하게 나가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어느 때 담대합니까? 가진 것이 많고 뒷백이 든든하면 담대하죠. 근데 가진 것이 없어, 뒷백이 없어. 어느 때 담대한 줄 아세요? 2판 4판일 때 담대한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그래서 온실에서 키워지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위험한 위기 가운데서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코로나 가운데, 경제적인 어려운 가운데, 힘든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이거 죽이시는 건 아닌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키워주시기 위해서 어려운 환경으로, 위기의 환경으로, 이 상황에서 도울림이 없는 인생 붙잡지 말고 하나님 붙잡으라고 우리의 간을 밖으로 꺼내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글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불합작당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으로 반응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은요, 참고 인내하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한 번 내가 마음 먹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인내해야 돼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오병이어 때문에 따랐고 기적 때문에 따랐고 다 따랐는데 얼마나 좋아요. 할렐루야죠. 꽃길을 거니까.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겠다고 하니까 다 떠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희도 나를 떠나느냐? 베드로가 영성의 말씀이 여기 계시오며 우리가 뉘게로 가리니까 예수 믿다 보면은 시험 들 수도 있어요.
학교 가다가 교통사고 나면 시험 안 되는데 교회 오다가 교통사고 나면 시험 들어. 학교 가다가 지갑 잃어버리면 시험 안 되는데 교회 오다가 지갑 잃어버리면 시험 들어. 믿음 생활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인내하지 못하고 시험 들게 하는 것들이 있는데, 믿음이라는 것은 그런 것 때문에 우리 믿음을 놓쳐버리는 것이 아니라 인내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것이 믿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 어차피 내가 믿기로 작정했으니까 믿다가 죽자. 할렐루야. 그 믿음이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믿음은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며, 여러분, 환경과 사람과 나 자신이 입력된 정보에 의해서 내가 뒤로 물러날 수밖에 없고, 보세요, 주의 종도,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우리가 환경의 지배, 다른 사람의 평가, 나 자신의 평가를 받는다고 하는데요, 아무리 믿음이 있는 사람, 담대한 사람이라도요, 막 자기에 대해서 안 좋은 말을 막 듣잖아요. 그럼 사람이 좀 헷갈리는 거예요. 혼돈스러운 거예요.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 말 듣고 어떻게 다 살아요? 다른 사람이 막 오해해서 말하고 막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 그거 듣고 어떻게 다 살아요? 못 사는 거예요. 못 사는 거예요. 환경 바라보면 못 사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평가, 물론 그 평가도 겸허히 받아들여야 되겠지만은 그 평가가 나를 죽이는 거라면 나는 십자가 바라봐야죠. 할렐루야. 나 자신이 나 자신을 용납하지 못할지라도 내가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면 십자가를 바라보고 반응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믿음의 창시자요, 그 믿음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돼요. 요한복음 3장 15절 16절에 모세가 강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제가 경험했지 않습니까? 금식하고 노력해서 하나님이 5천만 원 주시기도 하지만은 아무것도 안 했는데 십자가만 바라봤는데 5천만 원 주시더라고. 보니까 야, 여러분 또 경험도 안 하고 그러면 나도 무조건 십자가만 하나 만들어 놓고 그것만 바라보면 되는가? 아니에요. 진짜 귀하고 좋은 것은 믿음으로 나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십자가를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루에 눈을 떠서 첫날에 첫 시간에 기도를 하고, 또 할 수 있으면 새벽 기도를 하고, 오늘 여러분들이 일주일을 살면서 이 주일 예배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찬양을 듣고 기도하는 이유는 뭐예요? 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오늘 또 찬양을 입력하고 말씀을 입력하고 기도를 입력해서 이 험한 세상 가운데서 코로나 때문에, 다른 사람의 평가 때문에 나 자신을 끌어묶고 잡아당기는 이 패배감이 나를 이끌어가지 않고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24시간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집중할 때 오늘 이 하반기를 맞이해서 다시 한번 믿음으로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